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 누가복음 22장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너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아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와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타고 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은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고기와 또 유월절의 무교병과 이걸 먹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우리가 먹고 그 떡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십계명의 그 서론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나는 너를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낼 때 그 마지막 장자재앙을 내리는데 그때 이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인방의 설주에 바르고 또 그 안에서 양고기를 한밤중에 먹고 하면은 천사가 양의 피를 문에 바른 데는 들어가지 않고 안 바른 집에나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놓아 내보내 주게 되었잖아요. 그래 이거를 뭘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 원죄와 번죄로 그 마귀에게 종되어 있었어요. 세상에 종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되어 있었던 것 같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애굽에 그 심한 종노릇에서 건져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앞에 9가지 재앙을 행하고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행할 때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게 예언한 여인의 후손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걸 예표해서 그 과거 아담 해와 때부터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래서 어린 양의 피공로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멸망할 세상에서 멸망받지 않고 대신 그 죗값을 어린 양이 다 치르고 예수님이 치르고, 그래 우리는 거기서 제사함 받고 또 의를 또 예수님의 의를 또 우리가 힘입고 그 화친의 공로를 힘입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그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 가지고 오늘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얻어 벌써 법적으로 얻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고, 이제 남은 거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를 따라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40년 다니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양육을 받는 생활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면을 말하는데, 양육받는 생활에서도 매일매일 주님의 이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의 대속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또 새기고 또 배우고 힘을 얻어가지고 나 양육할 때 모든 그게 나타나는 모든 경건 연습을 승리하고 또 믿음의 전투를 승리하는 이런 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그래서 배우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자기의 전 생애를 주님께 다 드리고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어져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했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유월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우리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완성. 때가 됐으니까 또 그래서 이 마지막의 역사를 완성하게 되니까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또 이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6월절에 이 말이 거기 나옵니다. 6월절 잔치를 하면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한번 보세요. 직접.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도 바로 만찬석상에서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오신 그 자체가 벌써 나를 위해서 하늘에 부여 다 내놓고 종기 다 내놓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주 전지전능자의 하나님에서는 큰 희생입니다. 제가 항상 말해 큰 것 중에 하나 떼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게 사랑의 최고의 표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뭘 한 개를 주는 거는 그거 부분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해 줄 때 사실은 뭐 부분 중에 한 분을 떼어도 주지만 그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그 자식이 사랑의 양육을 못 받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지만은 창조주지만은 당신을 우리에게 다 주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향해서 자라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는 매일매일 그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고 항상 우리에게 당신이 다 주고 사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이게 실감이 자연계시로서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가 정상적인 자식에게 하는 그 면을 좀 자연계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그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또 이런 말하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가서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자기에 있는 걸 다 드려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해가지고 이제 주님 그 죄값으로 영원히 망해서 지옥 갈 저희들을 우리를 거기서 대신 그 형을 다 받아서 값을 다 치렀단 말입니다. 그분이 그가 그러면 십자가에서만 치른 게 아니고요. 그분은 사람 때 오시는 거기서부터 벌써 우리 죄값을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라는 거는 십자가에 죽으신 걸 완성하는 걸 말하지 그 한 순간에 다 치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3년 4개월의 모든 생애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계셨고 십자가로 다 완성하신 걸 말합니다. 그 치르는 그 끝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애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또 그분 하나하나의 모든 게 우리에게 의를 대신 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의에 우리에게 입혀주는 칭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로 완성하는 거죠. 저기 유월절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로 완성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날에 잔 떡을 때문에 기념하라 하는 거는 기념이라는 거는 그 의미를 생겨서 항상 생각하고 살으라는 뜻 아닙니까? 기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는 주일마다 보통 주일마다 해요. 우리가 사실은 주일날이 다 오늘 주님 기념하라라는 이 피화사를 기념하는 것 사실은 우리 1년에 한 번만 성찬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일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우리가 뭐로 하죠? 또 뭐 우리 예식에 예식은 한 번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주님의 피를 생각하고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찢기신 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먹는 거는 주일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거는 주일마다만 아니라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니까 매일 또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찢기신 살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현실을 이렇게 볼 때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현실의 의미를 보면서 현실 속에서 또 환난 속에서 나를 위해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여기서 사는 의미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또 힘을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그 의미를 얻고 또 거기서 의미를 알았으면 그 살아나가는데 이 세상과 싸우고 내 안에 옛사람과 싸우고 내 밖에 세상과 싸워야 되니까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힘많은 지혜까지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 주님의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 대속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데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성찬이라고 하면 그냥 의식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의 그 유월절에 피 흘리시고 살찌기신 그 은혜를, 이걸 다른 한마디에 딱 압축하면 나를 사랑하사 대속하신 그 은혜를, 또 이렇게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시다. 그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나를 주의를 정해줬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이 은혜를 특별히 받아야 우리가 생활의 예배가 또 되지 않습니까? 공정 예배가 돼야. 그래. 그 예배에는 우리 가인의 제사하고 아벨의 제사를 보니까,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으로 드린 제사가 있었기에 받아졌고, 어린 양의 제사가 없는 것은 받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나를 위해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히 인생을 몸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서 날마다 내가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또 사는 내가 되면 주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만물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교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하러 오셨다, 이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예? 그래, 어저께 내가 뭐 우연히 이렇게 휴대폰을 열면은 유튜브에 딱 뜨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라 TV가 먼저 딱 뜨더라고요, 그 위에. 근데 그 목록을 한번 쭉 내가 훑어봤어. 훑어보니까 김영민 목사에 대해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 영상이 딱 2분 몇십 초밖에 안 짧대. 그래 한번 보니까 정관 목사님이 자기가 실제 재판장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더라고. 앞부분에 보니까. 그래. 증인신문에 이제 자기가 본인이 고소당하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근데 증인신문에 이제 아마 나온 거 보니 김영민 목사가 이제 목사라고 불러야 되냐? 이제 목사도 아니지, 사실은 그거 보면. 정가운 목사님 재판장애가 양해를 구해서 질문했다 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느냐니까 뭐라고 대답을 안 하고,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했냐, 답변을 할 수 없다 했나,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것들을 쭉 물었는데, 그럼 거기서는 당연히 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생명의 교리 기본 아닙니까? 그런 것들 나중에 한번 들어봐. 나도 그냥 슬쩍 드러나서.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목사 안수를 준 분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건 예수교가 아니지. 응?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대속과 그걸 부인하면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되는데 다 부인되는 거잖아요. 그런 목사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이번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좀 좋게 나가면 도덕주의로 나갈 거고, 그것보다도 자기 욕심을 하나의 어떤 이해에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안 되겠어요, 그죠?
예? 참. 그래도 도덕주의니까 아주 아름답게 보이니까 거긴 사람이 더 많이 넘어가. 우리 김용민 같은 사람들은 언행 일치가 안 되니까 아이고 행동을 보니까 아니다 이제 좀 많이 알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느 목사님들 몇 분 있잖아요. 보면 거기는 싹 말할 때 우리 강의도 뭐 설교 들으니까 한 30분 앞에 들으면 구분이 안 되고 정신이 헷갈리는데 마지막에 가서 적용하는 거 보니까 알겠더래.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 분은 또 구별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김영민 같은 사람은 구별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넘어 그거 따라가는 사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거는. 근데 그분들의 예배에 가면요. 유행가도 부른대요. 유행가에다가 뭐 몇 가지를 성경 몇 가지를 여갖고 이렇게 부르는데 참 누가 보면 너무 참남된 예배를 그거는 전에도 내가 들어봐요. 그 예배 가면 참 유행가도 막 부르고 그러는데 대중가요를 막 부르는데 예배 시간에 그게 또 은혜 된다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지. 자기 기분에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면요. 생각밖에 두 가지가 나가보면 참 경건하게 사는 분들도 있는데 소수가 있고 또 너무 아닌 이런 참 말지 못할 그런 사람들은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피와 살의 이 성찬을 내가 얘기하면 이 성찬을 정말로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알고 먹는다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없지 그런 사람들이.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흘리신 피와 살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건데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그거를 깨닫고 하는 사람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또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 내 편하려고 내 살려고 믿었는데 이래 세상적으로 어려운데 왜 믿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밖에. 그러니까 힘들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들었어. 그거로 끝나. 그냥 떡을 먹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계속 기적의 떡만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식이 많아. 근데 기적의 떡에서 이제 뭐 그 기적의 떡 먹고 예수님 다시 찾아온 사람들은 또 숫자가 그 중에 적겠지. 다 온 건 아니겠지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알아듣지 못하니 다 가버렸는데 12사도만 남았잖아요. 그죠? 그때.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참 예수님의 피와 살의 생명의 떡을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는 이걸 기념하라고 했어요.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것보다도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셔서 가난해지고 낮아지신 그 시작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또 그거를 한순간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만 아니라 33년 4개월이 다 그 사자의 칭의 화친의 그 공로를 주님 앞에 바치는 그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가.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한순간만 사랑합니까? 평생에 사랑합니까? 평생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는 그래, 어려서 뭐 변목사님 같은 분들이 성찬 때 보면 이렇게 말씀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어떨 때는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어려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심정적으로는 그것까지 안 가니까 갈수록 살아가는 게 이제 연습이 되니까 더 그분의 사랑 외에는 뭐 나를 움직일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봐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구원하려고 택한 나를 구원하려고 이제 사람 되어 오셔서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멸시까지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실 때 한순간에 끝까지 또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서도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내 중심으로 살 수가 있겠나, 내 자신부터. 그래, 어떨 때는 남을 보고 거울을 봐서 압니다. 아이고,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자기만 있지 하나님은 없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갖고 구원하려고 사람 되어 오시는 그 희생을 자기는 알고 있나? 그래도 아직도 예수 믿으면 자기 중심인가? 어떨 때 남을 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나는 특별히 하나님 종이라면서도 주님 피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의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 주님께 바치릴까? 또 주님의 고난에 너도 같이 동참하는 내가 될까?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뱅이같이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할까? 사랑으로 병연한 내가 돼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교인들 어떤 때는 교인들이 막 어떤 한 사람 보면 마귀가 들어와서 발동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각에 보면 그죠? 사람마다. 그럴 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 정말 은혜를 모른다. 완전히 외식자다. 이런 마음이 싹 들어가는데 그럴 때 순간 또 그래 저거를 내게 맡긴 교회니까 또 내가 그 거울로 내가 봐야지. 또 나도 저런 요소가 있으니까 또 보자. 거울로 또 보는 거죠. 나는 저 교인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죠. 어떨 때는 하나님 뜻이 있어서 보게 하는 거죠. 근데 보면 남을 봐서 많이 깨달아요. 어째 저렇게 자기 중심일까? 예수에서 부르면서도 자기 중심이야. 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그때마다 생각이 나. 또 그때마다 또 밑에 그 반석의 집을 짓고 모래의 집을 짓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 그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뜻대로를 이제 두 절로 22절 23절 해석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하고 귀신도 쫓아낸다고 권능도 행한나이다.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순위 볼 때 순전히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했다고 했지만 너 욕심대로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불명예 나를 떠나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산상본에 이제 결론을 내고 있잖아요. 밑에 자 누구든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의 결과를 말하고 있잖아요. 자 집을 짓는데 반석에 집을 짓는 게 뭐겠어요? 신학에서 해석해 봐요. 반석은 예수님이지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분이 이렇게 모든 현실을 만들어줬으니까 여기서 모든 속에서 주님의 피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면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 또 여기서 고난받는 걸 오는데 고난을 피하는 게 이 고난 속에서 뭘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가? 자꾸 그러면서 왜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그게 뭐에 집을 짓는 거죠? 예? 반석에 집을 짓는 거. 모래에 집을 짓는 거는 뭐죠? 이인자 선생님 해보세요. 이 산상반의 결론이에요. 자, 예? 모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 모래, 수 없는 몇억 명의 인간들, 모래가 모였어. 알겠죠? 모래. 예수님은 한 분이야. 반석까지. 근데 이게 비가 오고 물이 와도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지죠. 그분 반석에 한 분하고 수억 명의 인생이 모래같이 모였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 바람 불면 날아가고 물이 오면 어떻게? 반석은 안 떠내려가는데 모래는 하나 떠내려가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위에다가 집을 짓고 개인적으로 하나는 또 뭐 몇 명 모였다 합시다. 모래 100개 모였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용녀 씨? 예?
100명 모였다고 힘을 내면 되겠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를 믿어도 모래 위에다가 오늘 신앙생활 거기도 뭐 보통 믿는 사람들을 말해. 이름은 부르는데 전부 속이 뭐야? 자기 때문에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 오늘 옥녀가 새벽기도 나왔죠. 그래 외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예? 그 의를 자랑할 수 있겠죠. 옥녀 새벽기도 잘 나온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어느 집사는 왜 안 나와? 난 나오는데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되겠네. 그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래의 집을 짓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빼놓고 예수 믿는 안에도 지금 여러분들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뭐의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사람. 매일 피와 살의 의미를 알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기뻐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완성하신 그 주님의 사랑 깊이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게 반석에 매일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예? 모래에 집을 짓는 거. 우리 김영민 이거 말해도 되겠지. 그 평안하면 그 사람은 더 구별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구별하기 힘들어요. 알겠죠? 여러분도 이인자 씨, 김영민은 뭐 처음부터 잘 구별하고 있었죠. 요즘 들어서 알았어요? 그 사람 표가 턱 나잖아, 그렇지? 근데 요번에 보니까 교리적으로도 확고하게 그게 완전히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이건 그건 기본권도 없어요. 그러면 기본권도 없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도 생활 예배가 성공되도록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면은 어려서는 내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좀 이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그게 다른 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아직도 내가 부모를 이용하려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지 부모를 감사하고 위할까. 그래. 저 여러분들 사이에 똑같습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목사님이라 하지만 한 면은 아이고 목사님한테 감사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동시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는 면이 분명히 있겠지. 그렇지만 또 자라나가면 감사한 면도 같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자희 선생님, 윤자희 선생님 두 가지가 다 있죠. 저를 의지하는 면도 있지만 감사하는 면도 있지요. 의지하고 필요했다만 부르는 그런 부모가 되면 자기의 복이 없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 특히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아가서 3장 1절부터 보면 거기 나오는 행순하는 자를 보면서 또 5장에 나온 행순하는 자를 보면 둘이 달라. 행순하는 자는 성 중에 행순하는 자는 성은 교회 안을 말하는 겁니다. 행순은 순천하면서 이렇게 모든 걸 살피고 돌봐주는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 행순하는 자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종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3장에는 그 행순한 자를 만나서 떠나니까 나중에 어미의 집으로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5장에 나오는 데는 그걸 떠나고 나니 그 행순하는 자가 나를 쳐서 벌거벗기고 쳐서 힘들게 만들었고 또 가다가 또 행순한 자가 또 누가 나오더라? 성벽을 파손한 자들에게 또 쳐서 상하게 됐어. 그거는 거기 행순한 자는 하나님의 종 말하고 성벽을 지키는 자들 일반 교회 장로 집사들임을 말하는 거 같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니 그들을 직접 구원은 못해요. 여러분들 그 아가서 3장에 떠나자마자 만났다는 거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만나야 돼. 근데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또 자기가 힘을 쓰는 것까지 가르쳐서 본인이 힘을 써서 나중에 어미의 집으로 잉태한 자의 방으로까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 자기가 힘을 써야 돼. 근데 대신 만나줄 수는 없어.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
옥녀씨, 제가 옥녀 대신 모든 걸 다 해가 가만히 편안히 뒹굴뒹굴 있으면서 목사님만 따라가면 하나님 탁 만나게 되겠지. 돼? 안 돼?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깨우쳐주고 길을 또 힘을 쓰도록까지 만들어주면 마지막엔 자기가 힘을 써야 만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하고 좋은 종 밑에 가도 그분의 교훈을 바라보다면 제가 그 길을 알고 그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 다 해서 가야지만 만나. 아무리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 있는 종 밑에도 생명을 얻는 자들이 있고 못 얻는 자들이 있고, 그러면 그 지도를 바로 받아서 어미의 집으로 잉타의 조각으로까지 가서 힘쓰는 자들은 만나는 거고, 그 못하는 자들은 거기서도 외식으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교회 최고야 이래 하면서도 그 사람 생명이 없는 예수 자랑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껍데기 교회 자랑만 하고 끝나는, 교회 자랑 그거로 자기 구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까가서 5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 종을 만나고 싹군 목자를 만나면 그만 그것 때문에 구원이 다 절단나고 예수 입은 대속이 어떠 다 뺏겨지고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역시 피아셀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르치고 또 본인 목사가 사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그 다음 순서 내가 어떠한 주님의 피아셀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사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하기 위해서는 주일에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그때 그렇게 공적 예배에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피아살을 먹는 생활을 실제로 해야 그 사람이 이런 생명의 주님과 밀접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